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아직도 13장이냐? 오늘 14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까지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마가 요한은 중간에 이제 돌아갔고 이제 두 명이 남아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죠.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스크린에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경로를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출발지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은 이제 키프로스라고도 이야기하죠. 현대식 이름입니다. 그 섬에 이제 도착해서 살라미, 바보 두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에서 다시 배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버가 지역에서 이제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3장 끝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이 끝이 납니다. 14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루스드라 그리고 드베 이 세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세 지역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또 이 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이러한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은 또 더베에서 다시 이제 돌아서 왔던 경로를 돌아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느냐 하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걸려서 이제 선교지는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4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끝을 이제 좀 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50절에 보면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누가 주동이 됐습니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48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이랬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인류를 크게 둘로 구분하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전에 선택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선민이라 이렇게 부르고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죠. 이방인들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특별한 이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엄청난 자부심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더 늦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것, 이 자긍심이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긍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한 자긍심을 가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어떤 자긍심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개인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매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났고, 여하튼 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베푸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 어떡하죠? 예, 갑자기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대우하신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셨느냐?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없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시고 또 비를 골고루 내리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이 쉬워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예의 없이 대할 수도 있는데 그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뭐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구원을 주셨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율법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성경도 주셨다. 이러한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유대인들 중에는 했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방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3을 받는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이제 이것이 은혜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이방인하고 다른 점이 뭔데? 똑같아 말이냐? 그럼 하나님 율법은 왜 주셨는가 우리한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대로 살아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예.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율법을 전혀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뭔가 이 성경과 안 맞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과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런 은혜의 복음,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은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복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요 위험한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유대인들은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그 다음에 쫓아냈다. 예. 이런 이제 완전히 상반된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을 때, 자 오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유대인처럼 반응할 거냐 안 그러면 이방인처럼 반응할 거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이 두 부류 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반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한테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한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그러면 쫓아낼 거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이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사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니까 50절 끝에 쫓아내니 이랬죠. 쫓아내니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차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을 차버리니까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어디로 간 겁니까?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 14장 1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이제 두 사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에서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이야기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한테 굴러온 복을 차버렸고 그 복이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어디 가나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이 유대인들이 먼저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요, 오해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 우리를 선택했지. 이 어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성도 간이든 누구든지 간에 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왜 생겼는가 가만히 보면요, 그 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좁은 시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것을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이 정도 되겠죠. 이런 이제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장 1절 끝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나만이라는 이분은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출세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문둥병자였더라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 이 당시 어술로는 나병 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는 굉장히 높은데 남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 옷을 이제 번듯하게 입고 이 사람이 이제 장군의 옷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멋있는 옷을 입고 딱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벗기고 보면 온몸에 그냥 나병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거죠. 이 사람이 큰 이제 약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그 집에 어떤 뭐 식모나 뭐 종으로 있던 이런 이제 어린 소녀인데 이 어린 소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아주 놀라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이 나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나아만 장군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는 시종, 여자 하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주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나만 장군은요, 그 시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네 말을 한번 듣고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9절에 보면요, 5장 9절에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이 나아만이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부하들을 우르르 데리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지위에 맞게끔 그런 행차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내 혼자 가냐. 그죠? 자기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기 지위에 맞는 그런 이제 행차를 해서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뇌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이 아주 높은 사람이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 집 하인의 말을 듣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여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왔는데 얘 뭐 나와보지도 않네.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이제 드디어 화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나를 몰라주네, 이렇게 된 거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든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주관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왔으면,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내 몸에 나병이 있는 부위에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입니다. 나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12절에 다메섹 강, 자기 나라에 있는 강,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하여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을 걷어차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쪽에서는. 내가 내 시간을 내가지고 또 내 물질을 들여가면서 내가 수고해가면서 찾아가가지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그죠? 어떤 때는 밥도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리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막 오히려 막 적대시하고 욕을 하고 쫓아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당사자 손해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하여 떠나는데 13절에 이제 그 종들이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상관을 좀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이제 마음을 좀 돌렸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이 싹 나아버린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이 엘리사가 7번 씻으라 그랬어요. 한 번만 씻어도 사실은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7번 씻으라는 말은 네가 정말 너 자신을 내려놓겠느냐, 그 7번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내려놓고 높아진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맞추어서 내 말을 듣고 따르겠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딱 잠그니까 이 문둥병이 싹 어린아이 살같이 나아버렸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떤 곳에 이제 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난 돈이 없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주는 생수, 그것을 우리는 다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 오면 생수가 있다. 생명의 생수가 있다. 영생을 얻는 이 생명수가 있다. 그래서 나한테 와라. 그래 와서 이걸 먹어라. 내가 그냥 주겠다. 내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겠다. 근데 그냥 받는 게 너 자존심이 상하냐? 그러면은 그걸 네가 산 걸로 내가 봐주겠다.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이랬습니다. 돈 없이 사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그 어떤 자존심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상대방이 막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겸손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값없이 이 생명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사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요. 이 때를 거부해버리고 발로 차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까 나아만 장군도 결국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나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네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도 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러면 누구 생각이 중요하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무언가를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물을 가득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한 그릇도 못 받았습니다. 한 동이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빗물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그릇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펼쳐놓은 거고요. 그 하나님은 모두에게 내려주셨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그릇을 엎어놓은 거예요. 그릇을 엎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뭐 비를 하늘에서 내려줘도 못 받는 거죠. 그죠? 예, 자기 마음의 문을 안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이제 13장이고 거기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드베 이 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것이 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자 이건 지금 그 루스드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은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 선교사들이 지나온 자리죠. 거기서 많은 이제 핍박을 받고 그 지역을 지금 떠난 겁니다. 떠나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근데 자기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겁니다. 핍박을 하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스크린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5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20km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요. 이 합해서 한 170km를 핍박하러 쫓아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탄은요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쉬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탄은요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일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이 먼 거리를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그들이 막 돌로 때렸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가운데 바울을 두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치니라. 그 시외 어디 한적한데 그냥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죽었다고.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형벌 중에는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이 있어요. 끔찍하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때려서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드는 거.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맞아 봤어요. 어제 제가 맞아 봤어요. 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 우리 위 형제님이 25톤 트럭을 몰잖아요. 큰 트럭, 어제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으니까 25톤 트럭에 철근을 싣고 오는데 이 교회 앞 골목으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차 주차할 데가 있는가 좀 봐달라 이러더라고요. 그 25톤 큰 트럭이기 때문에 이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들어오면 곤란하거든요. 골목길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 보니까 마침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차 못 세우게 제가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 25톤 트럭이 막 철근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다른 차 주차하지 말라고 꽃갈 모자 이런 걸 하나 누가 놔놨길래 차는 이제 이리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걸 조금 치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꽃갈 모자를 들어서 치우는데 꽃갈 모자 그거 넘어지지 말라고 했는가 안에 시멘트 아주 단단한 시멘트 덩어리가 한 20cm 되는 이런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 그걸 이제 꽃갈 모자를 딱 치우고 나니까 그게 눈에 보였는데 그때 이미 차는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앞바퀴가 이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를 밟고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이 막 뭔가 막 부시식 하더니만 바퀴에서 튕겨가지고요.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 단단한 덩어리가 한 20cm 되는 게 이게 팍 튀면서 내 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처음에 맞았을 때는 그냥 다리가 얼떨떨했어요. 그럼 별일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다 주차를 시키고 안내를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바지에 피가 흥건한 거라요. 그래서 이제 바지를 탁 올리고 보니까 이게 막 다리 쪽이 찢어지고 안에 막 좀 깊이 파였어요. 그래서 야 이걸 병원에 가야 되나 그냥 놔둬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의사가 보고 놀라더라고요. 안에 뼈가 보인다는 거라요. 깊이 파였대요. 그래서 채바늘을 기웠습니다. 깁고 나니까 이제 뭐 항생제 주사를 혈관 주사도 놓고 막 엉덩이 주사도 놓고 막 이래 하는데 혈관 주사 이거 항생제 맞으면은 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속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질어질해가지고 그 혈관 주사 맞고 좀 누워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병원에 또 조금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예지를 데리고 대구에 또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면 제가 한 2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읽을 책을 잔뜩 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약도 먹었지 주사도 몇 개 맞았지 이래 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몸이. 그래가지고 잠시 좀 누웠다가 책을 봐야 되겠다고 잠시 누웠는데 차 안에서 2시간을 자버렸어요. 책은 하나도 읽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는 돌에 한 번 맞았는데 돌에 한 번 맞았는데 바울은 돌에 얼마나 맞았을까? 바울의 몸이 얼마나 막 군데군데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났을까? 근데 나는 한 번 맞아가지고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죠? 꿰매기도 하고 진통제도 맞고 항생제도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나는 조치를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정도로 견딜 수 있는데 바울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돌에? 죽은 줄 알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끌고 걸어가서 버렸잖아요. 근데 바울이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꿰매기를 했겠습니까? 약을 발랐겠습니까? 병원에 갔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 엉망진창이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비틀비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다 이랬습니다. 왜 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저기 루스드라에서 드베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요, 한 90km 정도 돼요. 9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양에서 저기 대구 지나서 구미 이상 될 것 같아요. 90km면. 한 김천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 전날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90km나 되는 거리로 더베까지 가가지고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탄도 참 부지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이 바울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 이상 지났겠죠. 더베까지 왔는데, 이 총 기간이 2년이니까. 더베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더베가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더베에 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지금 몸이 형편없이 됐다. 그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더베에 지금 있다면, 안디옥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예? 그 오른쪽으로 해서 다소는 더군다나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안 그래요? 고향을 지척에 두고 고향길로 해가지고 저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베에서 돌아가지고요, 자기들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 훑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 먼 길로, 그 몸을 이끌고 이 먼 길로 돌아서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다소로에서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걸 경험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간 믿음, 저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저기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저기에 하나님을 이제 간 믿은 이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지금 받고 있겠나? 그들은 어떤 핍박을 받고 있겠나?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그들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나? 바울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 믿음을 돈독히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몸을 이끌고 바울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처음에 BCD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13장 43절을 보세요. 13장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 그랬습니다. 자, 각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는 은혜에 거하라 이랬습니다. 은혜에 거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은혜를 누려라. 그게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려라. 이건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요. 네가 뭐 애쓸 필요 없다. 너는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걸로 만족해라. 엄마가 네한테 다 공급해 줄 거다. 네 마음껏 그냥 똥오줌 싸라. 엄마가 치워줄 거다. 배고프면 울어라. 엄마가 먹을 걸 제절 줄 거다. 이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은 그 은혜를 누리고 쉼을 누리고 젖먹이 같이 너희 그렇게 은혜 안에 은혜를 충분히 즐기면서 거기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돌아오면서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건요, 이제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은혜 안에서 쉬는 거,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서 믿음으로 뭔가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구원받고 나서 이런 핍박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도 많죠.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뭐 여하튼 많은 우리는 이런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면 그거 참 감사한데,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고난을 좀 안 주시면 좋겠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또 고난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자꾸 생깁니까 우리한테? 그것도 사실은요,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는데 늘 젖먹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늘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은혜에 거하라라는 충고보다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믿음을 행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돌아오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어제 돌에 맞았잖아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걸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요,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더 키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참 복음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